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은 사순절 5일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25장 쭉 따라서 함께 읽으셨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밀어서 설교 듣지 마시고 그렇죠? 자, 먼저 책을 펴고 본문을 따라 읽으면서 내 마음과 내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먼저 이렇게 밑줄을 치시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함께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또 색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25장은 다윗을 추격하던 그 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전혀 새로운 사건을 맞이합니다.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라고 하는 책 이름 자체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서는 이 사무엘의 출생 배경, 그 출생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이 한 절로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왔던 인생, 그의 영향력, 그가 한 일,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할 때 이 사무엘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이 한 절로 딱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죽음에 대한 평가는 그의 몫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음은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 시대가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그 폐위됨을 전하였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행하여 왕으로 통치하였고, 마지막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마지막으로 삼중직을 감당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아주 강경하게 왕을 요구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무엇보다 엘리 제사장에게나 사울에게나 다윗에게나 또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에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였던 그런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고 사울을 택하였음을 후회하셨을 때, 그때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칙에 대하여는 굉장히 단호한 그런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서는 긍휼함이 있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따뜻함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단호함이 있는 지도자, 사람에 대한 따뜻한 긍휼이 있는 지도자,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는 단호하죠. 그리고 정말 기득권 세력이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아, 거침 없으셨으나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다 품으로 안고 세리나 창기나 그들을 사랑하였던 자가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희미하게 유지되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시대가 끝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사실 다윗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강력한 지지자 한 명을 잃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나의 생명의 위협이 더 급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였고 이 다윗은 이제 이 유다의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가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다. 부자라는 거예요. 양이 3천, 염소가 1,000. 그렇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부부잖아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자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런데 그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어떻게 두 사람이 부부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갈멜과 마온은 굉장히 인접한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온은 이 나발의 거주지와 같은 것이고 갈멜은 이의 생업인 양떼들이 있는 양치는 곳이 갈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갈멜이 어떠한 곳이냐?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갈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을 이 마온 광야 이 갈멜 지역에서는 사울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마치 영웅시 되었던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이 사울의 영향력이 컸던 지역이 바로 이 갈멜, 마온 이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따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발의 목동들이 이제 이 마온 지역에 또 갈멜 지역에 이 많은 양들을 방목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 양들을 노리는 또 약탈꾼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인 거죠. 근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고 지켜줘서 전혀 해함을 입거나 손해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라는 이 소식을 듣고 소년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그에게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를 대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구걸은 아니에요. 구걸은 아니고 이제 이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 농사 짓는 자들에게 바로 추수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그 아주 며칠 동안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하면서 주변인들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아주 보편적이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어서 이 나발에게 이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발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기만 해도 이 나발이 얼마나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윗에게는 모욕적인 언어인 거죠. 특별히 이 10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나발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주인을 배신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불충한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갈멜 지역에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사울의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또 사울이 영웅시되었던 그런 지역에 있는 이 나발이 보기에 다윗은 주인을 떠나서 도망간 불충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량함에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불량함을 더 크게 확대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그래서 계속 자기의 개인 소유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매우 하찮은 존재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미련함은 그가 갖고 있는 이 완고한 성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왕은 볼 수 있으나 그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고함, 우리의 미련함은 그냥 나 혼자 내 성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소년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해졌죠. 그때 다윗이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진을 지키고 있을 자와 또 이제 데리고 나갈 자 다음 무장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13절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나발의 말에 의해서 막 분노가 격동된 거죠. 그래서 막 무장을 시키고 자기도 무장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복수하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자기를 직접 죽이려 그렇게 추격했던 이 사울조차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이 하나님이 염두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분노는 뭐냐? 우리를 미련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함은 성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는 그래서 이 분노도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게 만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분노에 사로잡히면서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칼을 차고 무장하고 스스로 복수하러 길을 떠납니다. 이때 이제 아비가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앞에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 총명함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외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하는 말들은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길지만 몇 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의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왜 훌륭하냐? 개인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당신께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9절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형편과 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받는 사울과 또 일부 사람들에게 받는 그의 오해와 그로 인한 삶의 결핍과 이 마음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야기해주고 선포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흠결이 될 일을
하지 마시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3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직접 보복하면 이 일이 걸림이 될 것이니 멈추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총명함,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함이 성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총명과 아름다움 뭐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총명과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 분노의 질주를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왕이 될 자가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흠결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탁 자기의 분노를 멈추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근데 그게 막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존대하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형편을 알고 그의 마음을 읽은 이 언어가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를 살리고 살인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은 뭐로 드러납니까? 그가 쓰는 그의 언어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리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아비가일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로 이 아비가일의 언어로 세상을 이기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또 기록하고 또 적용하고, 여러분 기록 중요합니다.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 질문 첫 번째, 끝이 있는 이 땅의 삶, 죽음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끝이잖아요. 끝이 있는 이 땅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몸에 새겨진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옵소서.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정적인 언어가 감사와 생명의 언어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